신앙을 비유컨대 달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이 달리기 경주 중에서 모든 달리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달리기는 누가 먼저 빨리 달리느냐, 여기에 성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모든 달리기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골인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m 경주라고 하는 말은 99.9m까지 얼마나 많이 달리느냐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1000m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달렸을 때 상이 주어집니다. 신앙도 보면 그래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이 끝맺음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신앙을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도 알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알 뿐이에요. 알기만 하지 삶으로, 행동으로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내는 거에 실패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골인을 아직 안 한 거예요. 끝까지 안 간 거예요. 물이 끓는 거는 100도씨가 돼야 끓는 건데, 대부분 99도 아니면 99점 몇 도에 이르고 나서 미지근한 신앙 외에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그 서신서들의 구조를 보면 초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 얻는 거냐, 어떻게 성경의 진리가 있는 것이냐 설명한 다음에 후반부는 대부분 삶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사도 바울 서신의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저희들이 4장을 보고 이제 5장까지 저희들이 볼 예정인데, 오늘은 아닙니다만 4장 1절에 그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정말 매우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알며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본질, 그 핵심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지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에는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고 봐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숙한 신앙인에 이르를 수 없어요.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걸쳐 있는데, 또 다른 핵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은 잘 아실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은 이걸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그 세부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세부 사항에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첫 번째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이 거룩함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곧 음란을 버려야 한다. 이게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예배예요? 아니면 선교입니까? 봉사입니까? 아니면 뭐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뭐 결혼을 잘하는 겁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의 본질은 구별됨에 있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적인 죄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자,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쓸 것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잘하니까. 하여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거 하나는 잘해요. 물론 문제가 좀 있어요. 좀 게으른 거, 직장을 잘 안 가는 거,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예수의 종말을 기다리느라 그냥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이게 좀 문제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형제 사랑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자, 어떻게 잘했느냐?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잘했어요. 교인들끼리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게도냐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이 음란함에 빠지지 않고 내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들과 잘 지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교인들과도 형제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평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게도냐는 어떤 개념일까요? 서울시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경기도 넓은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지역의 개념이라고 지방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여러 모임을 위해서도 시간과 재정과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하나님의 뜻은 불신자들에게 성실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점점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겠죠? 처음에는 나 자신의 거룩함이에요, 내 양심의 거룩함이에요, 나의 성적인 생활이에요, 우리 집안 문제예요, 나와 부부와의 관계, 나와 아내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예요. 좀 넓어졌어요. 두 번째는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예요. 교회와 교회들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더 넓어졌어요. 어떤 관계? 외인들,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라고 설명을 하는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바가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문제였어요. 믿음이 좋아요. 사랑이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아니,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도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11조를 내고 주일 헌금을 하고, 또한 헌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줄 만한 그러한 경제적인 여력이 필요한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과 12절 말씀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경제적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일하세요. 조용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직장에 열심히 가세요. 그래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교회와 교회 밖의 사람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면에서 시작을 해서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맨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군요. 저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뭘 보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선한 행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선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선교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본질이 여기 있어요. 단순히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오면 구원받아요,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나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종교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 교회 나도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야,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신이시구나, 이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한 것, 칭찬 듣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사랑한 것을 언급하면서 칭찬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잘하세요, 더 잘하세요,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데 왜 더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일까요? 그게 사랑의 특성이기 때문이고, 그게 전도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면 알고 싶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니까 막 더 알고 싶잖아요. 부모님이 누군지, 고향이 어딘지, 뭘 좋아하는지, 스테이크를 좋아하는지, 함박 스테이크를 좋아하는지, 라면을 좋아하는지, 냉면이 좋은지, 그거를 내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될 때 더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 그 동시에 선교제의 특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만 보내고 기도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만나고 자꾸 들여다보고 같이 밥 먹고,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 돌아보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자 사랑의 선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우리 단기 선교, 우리 파송 받으시는 분들 찬양도 또 헌신하고 보고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들으셔야 하는데요. 자, 말씀을 좀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깨달은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내 뜻, 내 생각,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해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숙한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묻는다는 거예요. 이 기준과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단기선교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가는 사명자인데, 저희와 다른,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과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우리는 여기서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 보여주어야 할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내일 떠나겠지만, 저도 같이 떠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미소를 지을 때 사람들이 보겠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부팀이에요. 우리 시니어 선교팀은 부부팀인데, 부부가 함께 와가지고, 야, 전혀 나 알지도 못하는 K9, K9, 아, 이슬람 지역에 와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뭐 하러 왔을까? 가만히 보니까 돈을 허투루 쓰는 것도 아니요, 말은 친절하고 부부가 함께 지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상냥스러운 그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가는 곳이 아직까지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가는 그 나라는 보쌈이 하나의 전통이에요. 보쌈이라고 아세요? 보쌈 김치 말고, 아니면은 뭐 보쌈 그 고기 먹는 게 아니고요, 여자를 보쌈하는 게 하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밤에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담을 넘어가지고 여자를 진짜 이렇게 싸가지고 훔쳐옵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남자와 살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 우리 그 나라의 아주 그 남쪽에 보면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도시를 말하면 나라 이름을 말하게 되니까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요, 그 마호멧이라고 있잖아요. 모하멧.
마호멧이 아니라 이제 모하메드라고 하는 분이 잠깐 있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슬람 성지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아이를 못 낳는 분이 거기에 이제 미끄럼을 타면 거기 바위거든요. 바위산인데 미끄럼을 타면 3번 미끄럼을 타면 뭐 애를 낳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 대한 아주 그 성차별이 심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곳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고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큰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그저 관심만 보내주고 그저 헌금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향기를 품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소중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오늘 예배 중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까지 또한 여러분들도 일상의 삶에서 그러한 선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 저희를 부르사 찬양 부르며 말씀 듣게 하시고 저의 마음의 결단과 소망을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